민수기 전체의 우리가 내용을 구조를 살펴보고 또 그 이름대로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민수기 1장 1절의 큰 개념 우리가 5가지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결국 지금 민수기의 출발점은 어디서 진행이 되어지느냐?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장소가 애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애굽은 세상의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나라이죠. 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탄 마귀의 나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 없이 노예 생활으로 모진 고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철저한 종로로서 굉장한 그런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인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씻으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훈련받는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진행하는 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훈련받으면서 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날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민수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이야기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졌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그 모습은 우리들의 본보기다. 왜냐하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 그 감격이 고스란히 2년 2월 1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제2년 2월 1일 되었다.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후에 약 11달. 그죠? 그리고 출애굽하기로는 약 한 13개월. 연수로는 2년이지만 자,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 4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막이 이제는 완공이 되어지고 난 한 달 바로 그 1개월 사이에 지금 인구조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들이 이제는 2년 2월 1일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 한 달 후 그리고 레위기서를 이제
받고 난 한 달 후, 그리고 출발하기 19일 이천,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그런 시기기에 2년 2월 1일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세 번째 개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의 광야의 회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의 광야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26장 내용도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로 마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70인역에 근거해서 바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지어졌지만, 바로 원래 히브리어는 어떻게 됩니까?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크게 오늘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로 마치는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듯이,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순례자의 그런 어떤 나그네의 길이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구원받은 그런 감격으로 늘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 흐리지 않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여정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의 회막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회막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약속된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만나 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는 어디서 말씀하셔요? 회막에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약속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행할 모든 일들을 말해주겠다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말하고 있고, 성막 속에서도 지성소 속에서도 법궤의 속죄소의 바로 그룹들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년 2월 1일 특별히 광야의 회막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듣습니까? 1차적으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민수기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은 말은 모세가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모세의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적인 권위를 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였다. 이 내용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민수기의 시작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36장 맨 끝절 13절 내용을 보면은 명령으로 끝나요. 따라서 민수기 전체의 시작은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광야의 훈련은 무엇에 대한 훈련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그 명령에 따른 순종의 훈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 1장 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작도 말씀이고 과정도 말씀이고 최종적인 결론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만 약
80여 회 이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때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80회 이상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는 민수기에 나타난 모든 발자취, 걸음걸음 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누구의 주도의 역사느냐? 우리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1장 2절 내용을 보니까 계수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그리고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뭐 할지니 그랬습니까? 계수할지니. 여기서 계수하다라는 이 내용은 단순하게 수를 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꼼꼼히 관찰하시는 세밀한 주의가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이제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계수를 할 때 기준이 뭡니까? 가족과 또 뭘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가 친척의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가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가족보다는 조금 크고, 그리고 지파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어떤 집단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에서 바로 종족,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의 가문,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여기서 명수라고 하는 내용은 이름 명자를 쓰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의 숫자를 세라. 그러니 지금 숫자 세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기록하는 모든 내용들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선상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는 레위기가 주어졌습니다. 레위기가 그 앞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죠? 바로 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부족에서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큰 하나의 중심부가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고 출애굽기 19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언약을 맺을 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을 주셔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하게 하시는 명령 하나. 두 번째는 성막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완성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율법을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라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막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율법 준수와 성막 완성에 대한 명령을 하셔요. 이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다 라면, 한 달 사이에 성막이 완성된 그 한 달 사이에 이제는 뭘 주십니까? 이제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율법 제도를 주시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주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는 회막에서 다시 한번 계시하셔요. 다시 한번 명령하셔요. 그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군사 제도로 이제는 정비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해요? 계수해라. 그래서 계수하는 내용도요,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계수하는 세밀한 계수의 내용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적이 어떤 내용인가? 3절이에요. 자, 계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크게 2번의 계수죠. 좀 더 세밀히 간다면 3번의 계수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민족적인 계수로는 1장 그리고 26장 2번째 나오지만 레위도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는 그런 내용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수의 그런 어떤 목적은 어떤 건가?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뭐하고? 계수하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수의 내용은 진영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군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싸움에 나갈 목적으로 지금 바로 군대를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 내용을 보니까 크게 2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엄밀히 따지면 3가지.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다 출애굽한 모든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바로 잡족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잡족은 제외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군인을 이렇게 계수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누구냐? 20세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자는 안 되고 20세부터 어떻게 됩니까? 60세까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싸움에 그 다음에 3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랬습니다. 20세가 된다 할지라도 싸움에 나갈 자가 있고 싸움에 나가지 못할 자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싸움에 나가지 못할 자 내용은 크게 우리가 2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떤 자입니까? 이것은 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런 자들은 이렇게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장애자를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하기 위한 그런 모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될 자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신명기 20장에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0장 5절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집으로 돌아보내라.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전사하면은 타인이 낙성기식에 뭡니까? 행할까 늘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그런 어떤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새로운 그런 시작의 한 일을 통해서 행복과 그곳에서 번영을 누리는 그런 어떤 일에 매진하기 때문에 그 속에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2번째 예는요,
20장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낸다.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낸다.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사실은 요약한 거예요. 크게 두려워서 마음에 뭐하는 자? 겁내는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뒤에 보니까 형제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새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여자와 약혼하고 이런 어떤 자들의 싸움을 나가보면은 그 의식이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전쟁에 몰두하지 않고 각자 지금 행한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이제는 싸움에서 이제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영향력은 공동체에 막대하게 미친다. 그러니 처음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제외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그리고 싸움에 나갈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자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인들이 봤을 때 그들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노예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자, 12장 내용을 보니까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종이라고 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군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41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6월절 이제 해방을 맞은 그런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누구 군대?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의 정체성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 사령관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순종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한 군데 보면은 이 12장 51절,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지만 군대의 모습이 없었어요. 질서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노예 근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고 민족이 왜 세워졌고, 그리고 민족을 왜 구출해 냈으며 민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난 이후에는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이제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재편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군대 다녀온 분들은 다 알아요. 많은 군인들 모아놓고 총사령관이 쓱쓱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열하고 있는 내용이고, 마치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좌로부터 번호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해갖고 정확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마치 점호와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사령관인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호명하면서 이제 점검하고 세우는 그런 장면, 이 내용이 민수기에 지금 출발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뭘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군사로 부름 받은 우리는 누구의 관점을 집중해야 되느냐? 부름을 불러주시는 분을 이렇게 관심을 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사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상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무리 교회는요,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의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 날마다 싸우며 영적 전투에 이제는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 전투에 임한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대대로 계수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 사령관이 되어지고, 자 1절 다시 보면은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회막에서 말씀하세요. 잠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2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기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아론을 여기다 집어넣는가?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싸우는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이다. 그래서 일명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1장 2, 3절 내용을 보니까 너와 아론은 그 군대를 계수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2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있는 진을 치되 회막의 사면을 대하여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깃발이 있고 기호가 있어요. 거기에서 진을 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치는 겁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의 진을 친다. 각기 세 지파 총 12지파가 이제는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막은 누가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곳이에요. 그래서 너희만 이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가장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걸을 때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앞장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신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때, 이제는 영적 전쟁 그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군대로 계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러면은 계수의 총 주체자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지만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원들을 다 계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자, 이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택해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5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 12지파가 총 망라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5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 이 너희와 함께 할 우두머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중에서 뽑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버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형편처지 다 아시고, 이 내용을 보면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고 그 이름이 누군지, 그리고 그 자가 실제 도울 수 있는 자인지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지명해 가지고 불러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각각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보고 계신가, 이거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자, 욥기서 1장 6절 이하 내용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는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천사들도 모이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천사와 사단이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역하셔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는 두루 다니는 사탄한테 물어봐요.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거기서 뭘 거론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런 인구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머리털 숱까지도 세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에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르우벤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두 번째입니다.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베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빠졌습니까? 셋째 아들이 빠졌어요. 레위가.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로 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인데 레위는 빠지고 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총
6명의 아들이 결국에는 레아의 야곱과 레아 사이에 이루어지는 6명인데 여기는 몇 명만 기록된 겁니까? 5명 기록돼서 레위 지파는 빠진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다시 레위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1장 후반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5절부터 9절까지 지금 우두머리 5명 이 내용은 누구의 지금 자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아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요셉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그리고 므낫세의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 그리고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사실은 누구의 소생인 거예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은 이제는 야곱의 뭡니까? 손자, 그죠? 야곱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여기도 순서를 뭐예요? 바꿔요. 차자인 에브라임을 먼저 기록하고 있고 장자의 내용은 바로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순서로 낳는 것은 므낫세가 먼저 낳지만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이제 야곱이 축복했을 때 어축복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태어나는 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 태어나는 자들,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순서는 이제 레아와 라헬 순이었다,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그 몸종들에 의해서 난 그런 어떤 자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 아셀, 갓, 납달리에서 각각 이제 우두머리 족장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내용은 나헬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고, 아셀은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고, 13절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고, 다시 14절 내용은 실바, 그리고 15절은 납달리는 빌하에 통해서 나온 자손입니다. 여기는 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실제 이 4명은 누구의 자손이다? 첩의 자손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임명하시는 이런 내용도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자, 16절 내용을 보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출된 것은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자인데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런 어떤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부름을 받은 자, 지휘관, 우두머리,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부름을 받은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갈라디아서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뭐 하시느니가?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중심 가운데 특별히 창세 전부터 나를 택했다. 어머니 배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게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 예레미야 이제 1장 5절 내용도 예레미야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복중에서부터 불렀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이 내용을 보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 광야 같은 이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선을 향해서 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택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자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는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온 회중을 모으는 것이에요. 자, 1장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불러서 택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2월 1일 그러면은 1장 1절 내용을 보니까 2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한 날에 즉각적으로 온 회중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는 즉각 순종하는데 순종의 핵심 내용이 19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순종했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인데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곧 모세가 말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명령하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바로 차와라는 단어를 써요. 이 차와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권위가 이제 주어졌다, 권위가 전제되어진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모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들은 일일이 다 순종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이제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내용으로 본다면은 군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서 이제는 군사로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렇게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세대와 두 세대, 그러니까 9세대와 세 세대가 이제는 두 세대가 한데 뭉쳐서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첫 번째 세대는 완벽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대는 그 결과를 아직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할 것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주어지는 거죠. 반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또 실패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바로 이 세 세대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걸음걸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되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에 걷게 되어지면 100% 승리하지만 걸으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만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걷는 길 가운데 악을 즐겨해버렸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악이라는 것을 크게 4개의 악으로 규정하는데, 앞자만 따서 우간시원, 우간시원의 악, 우상숭배,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뭡니까? 간음,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 이런 내용을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을 어쩔 수 없어서 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즐겼기 때문에 모두가 심판당해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 따라 신앙생활을,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9세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동시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어지는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의 목적지는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최종적인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을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신명기 6장에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 한 그대로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그 땅은 뭡니까?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겠다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에요. 노예에서 고난 고통을 당했던 애굽에서 이제는 구원받았어. 참 자유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이 내용을 민수기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길을 따라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죽음뿐이 없는 그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쳐가는 과정일 뿐,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 명예롭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거쳐가는 하나의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이제는 너희가 짓지 않는 성읍, 너희가 짓지 않는 집,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 너희가 심지 않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로 풍성한 그것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어디서 나왔고 누구와 함께하며 어디로 갈 것이란 확실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민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있는 그곳에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선언하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계수함으로 이제는 그 일에 먼저 이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갈 지도자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12 지도자,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나왔던 애굽에서 이제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광야 그 기간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공급함도 있지만 그것은 거쳐가는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바로 목적지가 아니고 거쳐가는 나그네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제는 우리를 군사로 불러셔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날마다 이겨놓은 싸움,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승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